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북한은 지금 예도 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단은 총회 회개 기도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세웠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 가지고 먼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과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신은 죄를 범치는 않았는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과 청년들 다음 세대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 우리 한국교회였는가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우리가 다 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샬롬이 이 땅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샬롬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개화대책에서 1억 원을 출자해가지고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 출자를 해서 한국 사회를 예견하는 김남도 교수의 코리아 캘린더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2023년도 한국 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어떤가? 플로팅 크리스찬. 코로나 이후로는 그렇지 않아도 세속주의, 급변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성도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오고 난 뒤에는 해처라고 하는 그런 이 팬데믹 문화 때문에 교인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다시 회집을 하는데도 지금 평균 70% 정도까지는 올라와 있지만은 우리 주일학교는 43%입니다. 부모가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은 회복이 되었지만은 부모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아이들은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어떤 성향도 플로팅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붕붕 떠다니거든요. 지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붕붕 떠다니는 성도가 오늘 시대의 모습입니다. 또 SBNR이라 해서 Spiritual but not religion, 그냥 자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뿔을 내리고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플로팅과 같은 개념으로 그냥 종교적인 이런 성도들로 크리스찬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단도 예외는 아닙니다. 재작년에 18만 명의 성도가 떠났고 또 지금은 8만 명의 성도가 작년도에 떠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부흥 이래로 이 감퇴하고 정체라고 말했는데 감퇴가 된 것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같이 주일학교는 더 급격하게 무너져서 전력 세대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령 인구가 감퇴하고 있는데 더욱이 주일학교는 지금 그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시애틀에 있는 목회하는 목사님을 극동방송에서 잠깐 만났습니다. 미국의 교회는 더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그 교회가 더 힘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 교회를 무너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흩어지게 만들고 우리는 뒷걸음질 치는 교회로서 존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은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부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듯이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래 하나님이 우리 107회기를 세워주셔서 부흥의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샬롬의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소녀 하나님께서 처녀들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연비 하시고 너희에게는 꿈을 가지게 해 주셨습니다. 환상, 예언, 꿈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샬롬의 나라입니다. 샬롬의 나라는 겨자씨 같이 성장하고 누룩같이 번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샬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부흥할 것인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복음, 샬롬의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구체적으로 전달법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주신 말씀같이 마태복음 10장 12절의 말씀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들어갈 때 샬롬을 빌라. 에레덴을 빌라. 13절에 보니까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샬롬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샬롬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요. 바로 샬롬의 복음을 전가하게 하셨고 그 집에 가서 샬롬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 5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누구를 만나든지 샬롬을 전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전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돌아올 것이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놀라운 전도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며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전도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연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30평 작은 교회에서 개척을 하는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 문 닫아야 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 선배 김인종 목사님이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변치 맞게 해가지고 저도
올림픽 공원에 가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는 3년을 전도했습니다. 계속 전도하니까 이 전도가 보니까요, 나중에는 물미가 터지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매일 전도를 하고요. 그럼 나중에는 보니까요,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가 나를 끌고 전도를 한다. 뭐 세상 사람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먼저 술을 마시고 술이 사람을 먹고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성령의 세술이 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전도가 나를 이끌어. 전도가 나를 이끄는데 오늘 말씀 중에 뭐가 있냐니까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샬롬을 받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를 연구하다 보니까 큰 오해가 있는데, 개혁주의자들은 전도하지 않는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전도하지 않는다, 이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예정하셨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가 없다. 그건 비진리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해를 잘못하다 보니까 장로교 교회는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들이 더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전도를 하시는데 거기에 이 샬롬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발걸음을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을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30분 교회를 개척해가지고요, 날마다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전도는 언제 해야 되냐? 진짜 전도하기 싫은 날. 누구에게 전도해야 되냐? 저 인간은 진짜 전도 안 받을 것 같다. 그런 사람은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이건 전도할 분위기 안 난다. 그때 전도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 사회를 보세요. 진짜 이거는 전도를 만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아주 추운 겨울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우리 여자 전사님이 아주 전도에 열심히 물 있고, 우리 남자 전사는 전도하면 입이 이만큼 튀어나옵니다. 그래 전도하러 나갔는데, 하기야 남자 전사님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밖에서 찬양을 하는 게 담당인데, 그 영하 10m에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가져갔던 앰프 다 잊어버리고요. 고의적인지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는지 우발적인지 몰라도 다 잊어버리고. 그러나 여전사님이 심전하는데, 여전사님이 바르셀로나라는 교양식 지하가 있는데 거기 가서 전도를 딱 했습니다. 했더니 그 여자 주인이 저녁 그때가 한 5시경인데, 그때가 되면 여자 주인이 남편이 일찍 사별하고 혼자 사는데 너무 쓸쓸하니까 그때 늘 한 잔씩 한 겁니다. 저희 교회 이름은 그때 새술교회고요. 이 사람은 헌술을 마셨습니다. 전도를 하니까 그 여자분이 약간 술 기운에 이런 말 했습니다. 내가 교회 가면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사님이 그 말 나오니까 너무 반응이 좋으니까 석 달만 나오세요. 석 달만 나오면 하나님 만나는. 그래가지고 그분이 거주에 금요 철학 때 왔습니다. 와가지고 나보고 기도해 달라는데 내가 술 취할 뻔했습니다. 술 먹고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첫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3개월이 됐습니다. 진짜 제가 일본에 단기 선교를 마치고 와서 그때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데, 이분이 설교 듣는 중에 깜짝 눈을 왕방울 같이 뜨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예배 끝나자마자 튀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개척교를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도 시험 드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또 시험 들었나 하고 걱정이 되었는데, 연사님을 보냈어요. 보냈더니 연사님 와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우리 그 황춘자 씨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냐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환상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말씀만 보죠, 환상 안 보죠. 제가 환상에 있는데 누가 옆에서 손을 들더라고요. 제가 오른손을 들면은 어떤 누가 또 손을 들고 왼손을 들고 왼손을 들고, 그 이분이 앉아있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일본 갔다 오더니 일본에 귀신이 800마리 귀신 들렸구나. 주여 우리 목사님 귀신 들렸나 봐요 하는 순간에 자기 마음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이 임하면서 자기가 자기 마음에 이게 어떤 소리인지 몰랐다 마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마음이 밀려오는데 주체할 수 없어서 자기 그 가게로 그날 주일 문 닫았지만 가게에 내가 방석을 깔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는데 자기 지금까지 지었던 죄가 주마등같이 쫙 비춰주는데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20년 동안 알았던 내장의 병이 다 치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분이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오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자기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씩 곡대로 나옵니다. 그 앞집에 있는 가마국수집 주인, 옆에 있는 그 양장점 주인, 좀 뒤로 돌아가면은 그 감자탕집 주인, 자기 딸 사위, 그리고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그 작은 30평 예배당에 가득히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황춘자 성도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준 거기 때문에 잘 말할 수 없대요. 더러워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 어떻게 다녔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어떻게 왔다는 거예요. 그 황준자 씨가 옛날에 다 자기들하고 같이 놀던 사람인데 갑자기 와가지고 손을 탁 잡더니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엉엉 울더라니까. 왜 우냐 황준자 왜 우냐 그러니까 나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 만난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모골이 속는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같이 소주 까고 같이 놀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만난다. 그렇게 한마디 합니다. 가자. 니도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에 다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 잘 믿고 권사되고 전도사 되고 지금 뭐 다 우리 교회 일꾼 되고 할렐루야. 바로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답니다. 샬롬을 받을 사람이 있답니다. 우리가 이 전도하는 겁니다. 지금 샬롬을 받을 사람들이 전국에 지금 그 보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가서 그들을 샬롬 축복하면서 만나야 됩니다. 이 우리가 일꾼 훈련을 갖다가 이 우리가 각 노회에 이 강사, 전도대회 강사와 행사 진행 강사를 두 번씩을 모셔서 11월 22일 날 우리 여기서 일꾼 강사 리더십 수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 그 19일 날 정선 콘도 대한민국 제일 큰 콘도에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2박 3일 동안 일꾼 수련회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각 교회 전도 일꾼들을 다 선발해가지고 그 일꾼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노회가 전도대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교회는 이를 말부터 3월 19일까지 일제히 7주 동안 전국교회, 세계교회가 함께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전도할 때 누구를 찾습니까? 샬롬을 받을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샬롬 이 셀이 있습니다. 축복 셀이 있습니다. 이 축복 셀이 500개 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성도들이 방문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싱데이를 정하면 그분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블레싱데이가 안 오면은 계속 또 갑니다. 또 우리가 보통 전도는 단회성으로 끝나거나 또는 총동원 주일로 끝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이번 샬롬 축복 전도 운동을 통해 가지고 10만 축복세를 확보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가게 또 어떤 가정들 그 10만 세를 모두가 구축해서 이번 샬롬 축복 우리 그 블레싱데이가 끝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 이 전도 교회 총회의 샬롬 축복 운동 본부는 그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후속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 교회는 계속해서 이제는 그 전도세를 자동적으로 구축해서 그 교회가 교회 안에 성도만 우리 성도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을 계속적으로 세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샬롬 축복 이 운동을 할 때에 스파크 3 운동을 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하루에 석 장씩 스크립처 성경을 보고 하루에 3번 우리가 기도하고 다니엘같이 기도하고 아멘. 하루에 영어 성경 한 절씩을 암송하고 이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추었습니다. 다 우리가 제공해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7주 동안에 우리가 전도할 때는 그냥 전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가져온다. 아멘. 그래서 그 선물을 지원을 총회가 하기로 오늘 결의를 했습니다. 아멘. 교회가 총회가 이번에 우리 교회를 살리자, 교회를 부흥하자. 아멘. 그래서 오늘 실행위원회를 열어서 큰 결정을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지원하고 후원하고 해서 전국 교회가 함께 섬기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큰 교회라든가 또 대형 교회는 더 섬겨. 우리가 재정으로도 섬기고 물질로도 섬기고 아멘. 아멘. 우리가 작은 교회, 미래 교회들은 우리가 그냥 한껏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서 부흥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가 특별 21일 기도회를 하는데 그 기도의 이름은 다함세 기도입니다. 다함세는 뭐냐?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번에 20일 동안 다음 세대 했는데요.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를 했는데 아이들이 어른을 데리고 옵니다. 왜냐?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 선물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난 데는 꼭 선물 주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추천받은 아이는요, 그 선물 추천받은 공을 가지고 밤에 잠을 잘 때 공을 놓치지 않습니다. 야, 인생한다, 공치하라. 엄마가 그러니까 아니야, 이 공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목사님이 주신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아멘. 말씀과 기도의 사랑 아멘. 아이들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 샬롬 부흥의 전도대회를 하면서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비전을 봐야 합니다. 환상을 봐야 합니다. 아멘. 아멘. 꿈을 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샬롬 부흥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샬롬 부흥을 할 때는 샬롬 부흥의 전도, 그 전도의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 영적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요, 마태복음 10장이 있기 전에는 마태복음 9장이 있는 것입니다. 10장은 제자를 세우시고 세운 제자에게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제자를 세우기 그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9장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아멘. 이런 그들이 먹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피진합니다. 주여. 불쌍히 보신다. 주여. 불쌍히 보신다. 저는 이태원 참사를 떠올립니다. 주여. 저희가 이태원에 바로 주일 다음날 아침에 우리 임원회가 소집이 됐어. 9시 반에 우리가 바로 그 현장에 갔습니다. 어떻게 그 골목에, 그 골목은 지금 몇 명이 다닐 수밖에 없는 그 골목에 어떻게 10만 명이 몰려들었습니까? 주여. 어떻게 10만 명이 몰려들었습니까? 거기에 있는 유품, 그냥 유품도 정리가 안 됐어요. 흩어진 신발, 흩어진 물건들 그 앞에 유품을 떴는데 우리 주님이 어떠하셨을까? 그 아이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갇혀 있다가 엔데믹 상황이 되니까 분출이 됐대요. 주여. 사실 그 아이들 중에 우리 교회 아이들도 있어요. 주여. 분출이 돼서 친구가 가자니까 그냥 몰려나간 것입니다. 마스크를 안 쓴 것에도 3년 동안 갇혀있던 마음들이 그렇게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불쌍히 있는 것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가지시면서 주님이 추수할 것은 나한테 일꾼이 없다. 주여.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일꾼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가 일꾼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다른 일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정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총회 헌법에도 나있지만 전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 아멘.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우리가 마음을 정신과 영성을 가지고 주님이 제자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때문에 교회는 추수할 일꾼을 세우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마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믿음과 영성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도다. 산업, 축복, 전도의 일꾼을 세워주시고 그 일꾼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에 하나님의 큰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샬롬 전도로 우리를 부르신 걸 믿습니다. 주님의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아픔으로 우리 일꾼을 부르셨습니다. 먼저 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의 입이 되어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앞에 좀 비켜주세요. 기회다.